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일들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세 사람이 크게 남자는 세 사람, 여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주인공으로 여긴다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 남자를 있게 했던 이 세 남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게 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서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이 뭐냐면 바로 불임입니다. 불임.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여자가 불임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가 아니라 가장 치욕적인 일 중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바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이스라엘이 2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시점으로 생각하면 200년이 되었어요. 200년이 되었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런 세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까먹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까먹지 않는 것도 있고 더 강화되는 것도 있고 더 약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점점점 약화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에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세력이었던 그 애굽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피부로 경험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구출되어지고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재앙을 보이시고 모세를 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이 기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기쁨, 정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할 때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는 얼마나 또 기뻤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철기를 쓰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신앙훈련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사람이 집을 하나만 없어도 집 하나만 얻겠다고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젊은이들 모르면 집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아가페에 가서 책을 읽다 보면 뒤에서 젊은 30대 이런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집 얘기만 계속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영끌이라는 것도 나온 거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끌이 나는 영혼, 그 사람들은 영혼이라도 있어서 끌어들이는데 나는 영혼이 없어서 영혼이 없는 사람은 대출도 못 받는다. 끌어들일 것이 없다. 이런 말도 또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집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땅 한 평이 없고 또 거주할 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그들은 춤췄을 것이고 그들은 찬양했을 것이고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문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믿고 내가 세상 나가서 뭐 그렇게 맞춰서 사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 믿음도 있잖아. 왜 교회도 다니는데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만 서서히 사람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빠져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가나안 문화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200년을 두고 2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토착 문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임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이 지금 불임 상태예요. 낳지를 못해요. 키우지를 못해요. 뭘 낳지를 못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생산하지 못하는 게 불임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 불임정당이다 그런 얘기가 쏙쏙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이긴 정당인데 지도자를 키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지도자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불임정당이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불임이었어요. 이 불임이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 기자는 한 여인의 불임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똑같은 지금 상황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불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불임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 여인의 불임이 해결되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불임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아픔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돌아보실까?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실까? 나 같은 존재의 아픔, 고민, 나의 이 고민의 상태를 주님은 기억해 주실까라고 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걸까요? 라고 말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옛날에 우리나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지극정성한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간절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만 보이고 오직 간절하게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때 사사시대 때 사무엘기가 기록되어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성령으로 살아내기,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불임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이 사람 남편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그리고 그의 조상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도 얘기합니다.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집안의 남편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부터 물려오는 그런 쉽게 말해서 집안이 유명하고 그리고 집안이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사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갔던 결혼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한나이고 그리고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돈이 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이 있다. 좋은 가문이 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상 여인이 6번째 결혼을 했어요. 6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행복하지를 못해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초점을 바꿔가는 거예요. 엘가나가 부자다. 굉장히 명망가집 그런 부유한 집이다. 이름 있는 집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가정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나였다. 이 한나였는데 이 한나의 문제는 뭐냐? 불임이었다.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이런 고통에서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이 여인이 기도의 형식을 어느 순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형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소원을 띠고 소원을 가진 기도예요. 소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다 보면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를 해요. 그런데 무엇도 하냐면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받을 것만 기도하는 거죠. 받을 것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받을 것과 드릴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기도할 때 무엇을 동시에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받을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드릴 것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보이고 우리 장로님 보이고 권사님들 우리 보이고 또 우리 자녀들 보이고 이렇게 자녀들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히터도 보이고 이 화분도 보이고 뭐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 세계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가설처럼 사변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거에 모호한 것처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실체적인 것, 오히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이 물질의 세계는 순간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같은 값이면 좋은 것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썩어질 것보다 썩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지만 오래가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존재해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본체와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름에 나가면은 제가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비칩니다. 여러분 제 그림자를 여러분이 옮길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림자는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명이 100명이 10,000명이 움직인다고 이거 그림자를 움직여 보려고 해도 그림자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움직이면 될까요? 본체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본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본체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그림자와 본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늘의 것이 움직이면 땅의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아무리 움직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움직인다 해도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것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요.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요. 용한 한의원 찾아가지고 가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거 먹으면은 된다, 임신한다 해가지고 뭐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림자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본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본체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귀신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인데 이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 이 육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본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깨달았던 건 뭘까요? 이건 대적에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건 한나가 분인나와 그를 괴롭히고 있는 분인나를 군인나와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움직이면은 반드시 내 그림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커다란 산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입시가 큰 산이에요. 이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여러분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장이죠. 굉장히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니까 넘어야 될 작은 산이면은 이거 뭐 그까짓 거 뭐 못 넘겠어요. 그러나 사람 나름대로 꿈이 클수록 넘어야 될 산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일 수도 있어요.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물질, 뭐 인간관계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산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옮겨질 것이 옮기지 못할 것이 없다.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이런 산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산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삽으로 풀 수 없어요.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여기 시내에 넘어가면 성저공원이 있어요. 성저공원 평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산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길 수 있습니다. 불도저 갔다가 며칠 하면 돼요. 그런 것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큰 산, 예를 들어서 설악산, 삽으로 파서 옮길 수 있을까요? 불도저로 파서 옮길 수 있을까요? 북한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산이 크면 클수록 절대로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본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라고 말하면은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안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를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에 힘이 실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힘이 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실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움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실체 본체를 움직일 때 보여지는 이 세상의 그림자가 비로소 움직여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믿음,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부부가 계셔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만나 뵀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여자 권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뭘 알았냐면 루마티스 관절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다 진통제를 먹어요.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낫지를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진통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발가락도 손가락도 막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분이 진통제를 이제 계속해서 먹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내성이 생기니까 진통제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저희 부부하고 그 권사님 부부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손을 이렇게 보니까 손을 이렇게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이제 마시는데 이 손이 말이죠. 너무 막 물퉁물퉁한 거예요. 여자의 손으로서 너무 막 이게 튀어나오고요. 이제 막 이렇게 막 구부라지고요. 너무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잡았다는데 너무 고통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자를 위해서, 저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받건 안 받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 시간 권사님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일로 손을 주세요. 그래서 손을 주어서 그 손을 제 손에 포개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눈물을 흘리냐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목회자를 만나봤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준 건 목사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나처럼 인생의 산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무지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기도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는 걸까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지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기도가 최종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많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왜 시험이 없겠어요? 한 사람이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갔는데 그 꿈을 향해서 가는데 막 문이 막 활짝 열리고 좌로 가면 좌로 열리고 우로 가면 우로 열리고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응답입니다. 응답받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걸까요?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방해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분인나가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엘리도 방해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이 방해물을 통과를 했습니다. 분인나를 함께 대적하지 않았고 엘리에게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목회자에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시험을 줬어요. 엘리가 시험을 줬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랐어요. 왜 술 먹느냐? 왜 이 젊은 여자가 술이나 먹고 이렇게 너무 오해하는 거죠. 사람이 오해받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할 거리 없는 거예요. 오해하는 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술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가 오해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죠. 확신을 갖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내팽개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는 계속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한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엘리를 통해서는 은혜 받지를 못하지만 엘리를 통해서 축복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를 통해서 이 한나가 시험에 들을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았어요. 엘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줬어요. 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니까 한나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냈어요. 왜 받아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무엘을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한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응답입니다. 받음입니다. 응답 받음이에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섬김, 드림입니다. 한나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움직였어요. 받음과 드림. 받음과 드림. 내가 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것도 알았어요. 받는 기쁨이 크지만 드리는 기쁨 또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와 그런 믿음, 기도, 응답받음, 그 다음에 감사, 찬양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도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했을 때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응답 받음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림에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에도 있다고 하지 않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한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깨달은 말은 뭡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수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인생 지옥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올려보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부하게도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한나의 이 한 무명의 여자, 그냥 문제 있는 여자 안고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에게 이 성경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제공했던 이유는 바로 이 한나가 자주하는 성경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 문제가, 이 불임이 나중에는 변화해서 하무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첫째 왕을 세우게 되고 둘째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응답과 믿음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응답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드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에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 거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산은, 이 그림자는 본체를 움직이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하늘의 보좌는 기도로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종 목적지까지 향하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최종 목적지까지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